출애굽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 주셨어요? 23장에서 뭐 주셨어요? 먼저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3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크게 두 단락이거든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킨 내용이고요. 19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구약의 오순절이 있는데 율법을 받죠. 하나님의 법을 받아요. 받고 이제 그때 19장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3일 동안 몸을 거룩히 하고 정결을 하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죠. 법을 받고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20장에 그 받던 십계명의 내용을 21장부터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말씀을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자유함으로 주신 거예요. 자유하라고. 그 자유. 우리의 삶에서 자유. 그래서 21절에서는 신체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종되면 어때요? 잡혀가잖아요. 몸값으로 몸으로 싹쓸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자유예요? 7년 만에. 7년과 1년은 다 자유한 거잖아요. 7년 50년 만에. 그 신체적인 자유함을 주셨고요. 22장에서는 뭘 주셨을까요? 그 마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는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해주는데 그 값에 4배나 5배로 배상을 해주면 부담이 돼야 한대요. 왜 도둑질 한 사람은 어떤 날 그랬어요? 발 못 벗고 잔다고. 근데 도둑질 당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발 벗고 자요. 그러니까 무슨 자유? 신령의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 22장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관계자의 자유예요. 관계자. 뭐 하나 거짓 풍선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했죠. 누구에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법적인 면에서는 삶의 어려운 가난한 자는 보살펴주고 배려해야 되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가난한 자는 부한 자나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가 동등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가면 또 너무 비하하지 말라. 가난한 자. 너무 우대하지 말고 가난하니까 좀 면제해주고 잘못했는데 똑같은 잘못했을 때 또 가난하다고 손에 끼치지 말고 비하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무슨 자유? 관계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24장에서 이 법규 내용을 주셨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 시내산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녀들 그 다음에 70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의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70장로들은 중턱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지에 있고 그 뭐예요? 뭐가 잘나서 직임상 뽑아주신 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때 부여한 직임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부사역자, 동역자 이런 분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연합하여 이루어가게 하라는 거지 누가 뭐 뛰어나고 누가 못하고 이게 없다는 거 구분이 없다는 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2절까지 볼게요. 우리 1절 봤죠? 2절 그냥 넘어갔어. 2절 너는 모세만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부터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백성들의 반응 3절에서 나오거든요.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려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산꼭대기에서 말씀을 받아고 와가지고 리더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죠. 아니 모든 백성이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모세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소리가 준행하리다. 한 소리 그러면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한 비전 이 말이에요. 연합이에요. 지체로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리이다. 준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준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감추고 있어요. 비밀로 하면 안 돼. 나 혼자 막 남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나머지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받아야 돼. 나만 자유하고 구원받고 나머지 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는 찌질이 가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더불어 연합해서 한 지체로 살라고 부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신 거잖아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첫째로 맡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땠어요? 불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열고 불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속에 내면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을 때 어땠어요? 창세기 11장에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뭉쳤어요. 각 나라 언어로 그냥 자기는 혀가 말려가지고 원래 방언이 글로 쌓인 혀의 언어. 혀의 언어. 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나이빈 홈, 나이빈 스파이비오, 다 피코말라 스피어, 오라 폴라 삐보 빨라 깐 미스피다 빨라 또 빨라 니와 산 꿈도 빨라. 몇 가지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몇 나라에 언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온 사람들이 길을 열어서 이 사람들 뭘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120문도는 나머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들이 이제 그 120 오순절 이제 절기를 지켜서 왔잖아요. 각 나라 16개 이상 나라로 통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다 낙방에 뭐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 어때요? 보호자도 없죠.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엔 내 차례다, 우리가 잡혀갈 차례다 하고 숨어서 몰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불 받으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있어 없어? 갖고 있어요 없어요? 불이 막 도는데 막 우리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잖아. 나가가지고 막 나의 민노고 아이 뒤가 또 받았어요. 와이 비주얼나 뒤에 판 비버스 본다 비버스 가이비스. 제가 처음 마음을 다르죠. 타이토바 와이티 비비스 본다 토카 토피 팔라스 포와 토바 파이스 와이티 비주얼이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들어보세요.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만났어요. 만났죠? 말씀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다방면으로 만났잖아요. 삶에서 만나고 음성도 듣고 말씀도 받으시고 또 은사적으로도 만나시고. 그러면 혼자 그냥 내가 보물로 숨겨두라고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거예요? 난다. 흘려보내라고 공유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대단하다고 청직인데 주인 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받은 자 만난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첫 번째가 전하는. 모세가 받았고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하시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결혼식 할 때
뭐예요? 언약식이잖아요. 이거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 대 신부로 아버지와 자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연합식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4절, 5절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예요. 지금 그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는 편지하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이 어디든지 우리가 무슨 성전? 우리가 교회, 움직이는 교회, 유형교회. 아니, 여기는 우리 교회는 유형교회, 우리는 무형교회. 교회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 장소, 그 당시 말하면 성막, 성전, 지금으로 하면 교회,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는데 두 가지가 나요. 첫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12 기둥이에요. 제단은 못 가. 제단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하고 해중 예배하고 달라요. 기름 부심이 다르다고요. 왜 해중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왜 절기를 주셨고 초하루 월삭 기도를 주셨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드릴 때는 물론 주님이 오시고 천사도 오시지만 좀 미미하죠. 근데 해중 예배는 어때요? 서로 막 윈윈하는 거, 시너조각을 나타나는 불길이 기름 부심이 막 은혜와 은사가 막 같이 막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이 되지 않고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어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곁들어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자라요. 혼자 해도 잘하지만 자라는 속도가, 영이 열어지고 자라는 속도, 성장하는 속도가 하루가 땀 차이죠. 그래서 해중 예배, 해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2 기둥은 뭔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과 계약, 언약 관계에 있는 12 지파를 상징해요.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여기 12지파에 이렇게 보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여기 임재의 불이 들어올 때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파에게는 비껴요.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7절에도 하반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3절 말씀이 4절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언약을 맺으려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24장까지 하고 25장부터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성막 짓는 거, 제사장의 옷, 또 이제 각종 제사, 5대 제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배. 5절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청년을 보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인데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있으면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어요? 짐승을 잡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누가 잡아요?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예배에 돕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해요. 번제는.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는 연합,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요.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먹어야 돼요. 불러가지고 원수도, 미운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불러가지고,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침까지 주지 말아요. 그래 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목은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가셨고, 첫째는 대속제물로 가셨죠. 우리가 원수 되는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되는 아담 때 이후에 그 길을 여셨죠. 첫째는 대속제물, 두 번째는 화목제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8절에서 그러면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으면 이게 바로 언약식이에요. 8절 아니 6절이죠. 6절 7절 8절까지가 언약식인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가 남아있죠.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각각 많이 나오겠죠. 피가 나오는데 반으로 나눕니다. 용도가 달라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놓고 반은 뭐예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하는 거거든요. 계약의 주체예요. 당사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7절에서 다시 한번 3절에서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킵니다. 반복되는 거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을 시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법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응? 빨리 반응해봐. 응답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나머지 그 피가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면 다른 상대도 뿌려야 되겠죠? 계약의 주체 당사자가. 그래서 그 70문도 70명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단에 기둥에다 막 뿌렸어요. 두 번째로는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식을 하는 거거든요. 언약식. 그러면서 8절에서 언약이 알려되는데 이 언약의 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갑자기 피를 갖다가 막 쏟아 붓네? 부으면 어때요? 온 몸이 지금 짐승의 피로 아주 물들었어요. 그리스도 옷 입은 게 이거예요. 흰옷 입은 게 이거라고요. 우리 죄인이잖아. 죄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피로 우리는 죄가 사해되잖아요. 죄가 씻겨졌어요. 이따 계시록에 가면 흰옷에서 나오거든요. 그 흰옷이 누가 입느냐면 7장에서 좀 설명해 줄게요. 7장에서 흰옷 입은 자를 설명을 해줘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 그런 자들이 흰옷, 세마 벗은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그렇거든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죄를 씻어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식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계약할 때 뭘 했냐면 짐승을 가려.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죠. 할 때 뭐예요? 짐승을 반으로 자르잖아요. 자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지나가죠. 왜요? 너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죽어줄게. 그 말이 뭐예요? 3,000년, 3,500년, 4,000년 뒤에 오실 5,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통해서 해준다는 그 그림자예요. 힌트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우리 계약을 할 때 뭐 하죠? 계약할 때 인주 무슨 색이죠? 빨갛죠.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한 계약은 뭘로 하죠? 인감을 떼서 인감 도장을 하냐면 팍 인을 치잖아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처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더러 가끔 얼굴 보면 지금 보면 은혜의 사람이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오거든요. 우리 14만 4천 인치잖아요. 인받잖아요. 성령을 인받거든요. 근데 어둠이 내 종이라고 딱 인쳐놓은 게 있어요. 걔네들도 하나님의 이미테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의 이마에 딱 손대려면 막 팔딱팔딱 뛰어요. 이 성령의 불로 막 수술해버리니까 막 견디지 못해요. 팔딱팔딱 뛰어요. 더러. 제가 사역한 중에 한 5, 6명 이렇게 이 손대잖아요. 막 그럼 우리는 시원하죠. 편안하잖아요. 근데 막 팔딱팔딱 뛰어요. 영으로 보면 흙구슬이 있어요. 흙진주 그게 들어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인데 젊은이 50대요. 50 초반인가 남자분인데 왔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다른 분 전도사였고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막 난리 보고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데 보니까 이만원이 박혔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아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일주일 맨날 내내 일주일 만에 건강검진을 하고 죽었어요.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해준 거예요. 응? 하나님 교회가 첫째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또는 안 믿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딱 서거나 손 딱 대면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탁 진치고 있다가 탁 떠나가. 그러면 편안해지면서 잠자다가 가요. 가서 딱 쓰면 쫙 그러면 산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편안하게 막 몸부림을 쳐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느보산에서 어땠어요? 사탄이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아타했죠. 같이 와요. 같이 와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빛 따라가느냐, 천사들 따라가느냐. 우리 친정아버지 가실 때 그랬다니까요.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월요일날 가시는데 토요일날 제가 가서 이제 다시 영접기도 시키고 믿음이 없습니다. 바퀴하고 방해하고 해서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다가 한 달을 안 갔어요. 근데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가서 혼자 3시 다녔는데 가가지고는 영접기도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또 순순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 눈 열어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요, 천사들 영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부식부식 소리가 나요. 부식부식 사람 오면 부식부식 나면 천사가 쫙 와요. 애비들이 미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는데 아버지 여기 방에 누구 있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가득 찼대요. 그래서 아버지 천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천사들이 왔다고. 천사들 따라가시라고. 마지막 순간에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려고 막 뿌리고 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멍이 들어. 얻어 맞아가지고 귀신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엄청 눈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날 생통을 싸고 안 가려고. 마지막에 환타지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악한 영도 천사도 봐요. 주님도 보여요. 그때는 이미 늦죠. 응? 주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영혼 구워주세요. 저 죄를 용서하시고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3번에 어떤 성당에 다른 분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3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만지지도 않았어. 그냥 기도했어. 예배 끝나고. 그냥 방언을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어지만 전화고 신고하고 야구 방맹으로 자기를 때렸대. 때려가지고 온몸을 머리다 들었대. 뭘로 한 거예요? 이 불방망이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능력이 나가가지고 막 얻어 맞아가지고 막 신고하다가 어지만 이 세년들이 와가지고 막 야구방맹을 자기를 때렸대. 오해 많이 받아요. 한 번 더 가서 마음대로 딱 하는 건데 만졌다면 큰일 날 뻔했어. 손도 안 댔어. 그냥 입만 기도하고 왔어. 그랬는데 그랬다고 난리 보고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수술 해놨잖아요. 아프지만 끝나고 나면 가뿐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도부터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몇십 년, 몇천 년 집 지어서 자리 있고 지배하고 살았는데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자,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너
잘라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누구 보혈로 갚아주셨어요? 아, 네. 마태복음 26장 18절. 자, 이것은 세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몇 시간 후면 돌아가셔. 마지막으로 체험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 떡을 이렇게 주고 이건 내 몸이다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내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 피가 뭐라고? 언약의 피라는 거야. 아멘. 아멘. 여기 8절에서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만 하면 인간 도장을 빨간 걸로 찍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같은 이제 평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저녁먹음에 장독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백성은 새 언약이니 곧 너희들에게 부은 것이다. 봐요. 피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혈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때 거범죄, 자범죄만 지었어요. 그래서 맨날 자범죄만 용서받았는데 또 짓고 또 지으니까 짐승이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뭘로? 속죄 제물로 죽이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죠. 그 피를 이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순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흘리는 피가 있어요. 죽으셔서 흘렸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뿌린 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 뿌리고 뿌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할 때 이스라엘 전체한테 뿌리는 건데 우리말 하면 지금 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뿌려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직접 해야 돼. 그래서 대표들 70장로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흘린 피와 뿌린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흘리면 그 흘린 보혈을 믿어야 되겠죠.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아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나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피, 흘린 피하고 뿌린 피, 부었다고 했잖아요. 뿌린 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교회를 예배하사 손을 짓지 아니하는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세라 온전한 정말이며. 여기 뭐죠? 천국을 의미하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온전한 집을 말하죠. 12절 염소와 송아지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영혼을 속죄드리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염소와 송아지는 구약의 제사.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영단번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그때마다 계속 짐승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아들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영단번에 영단번이면 일회성인데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제로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에 염소와 항소 피하며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의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도 그 당시는 거룩해졌어. 구원은 없었지만 그때 지은 죄는 없어졌어요. 근데 비교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 그래서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문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그러면 이 주님의 보혈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속죄를 줬죠. 구원했죠. 구원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로.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권세가, 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다시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는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바라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9절부터 11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언약식을 마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성찬 만찬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볼게요. 먼저 이 지도자들이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그의 이제 70인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인이 그랬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여요. 보는데 어디만 봐요?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도 만났지만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데 어디를 못 봐? 얼굴은 못 봐요. 머리, 여기 어깨 쪽, 가슴, 밑에, 등허리, 다리, 발 보이죠? 얼굴 못 봐. 왜? 보면 죽으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 구원은 아직 안 되었어요. 천국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변화체가 돼서 예수님 같은 영화체가 되죠. 그러면 대면할 수 있어요. 연대로. 지금까지는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봤다는 것은 전체적인 걸 봤다는 게 아니라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도 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구약이니까 은혜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 거예요. 근데 그 발 앞에 전개된 전 세계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발 밑에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 편듯했다. 이 사파이어거든요. 사파이어는 거룩함을 의미해요. 수정같이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거룩하시다. 속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러면 발 앞에 발 밑에 이 세상이 뭐예요? 이 보석 길이 쫙 난다. 제가 어저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천국에는 다 금 아니면 황금 아니면 보석이에요. 낙원은 어떻다고요? 파라다이스 잔디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 우리한테 있는 과실수나 뭐 곡식이나 다 있는데 다 모여있어요. 모여있고 우리는 수시로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파티를 해요. 할 때 짐승들도 뱀도 여러가지 막 이 새들도 다 어때요? 우리를 막 기뻐하고 막 들러리를 써주는 거야. 호랑이도 늑대도 막 우리가 막 춤추고 막 악기 다루고 막 이러면 신랑 신부로 춤을 추면서 파티를 하면 걔네들 들러리를 박수 쳐주고 막 환영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말씀했잖아요. 독사물에 서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차이점이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 이건 주관적이에요. 이걸 뭐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낙원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을 죽으면 영혼이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은 아버지 보좌가 있는 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상급 심판 받고 나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배치돼요. 지금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그 영화 동영상처럼 딱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제 구원시켰어. 이제 소천했어.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묘에 갈 때 어떻게 하고 막 방해를 했고 묘에 가서 영혼을 뺏으려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바보지. 바보 같은 데. 그래가지고 딱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동영상 해주는데 의학을 공부하라면 의학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거 가서 거기에 막 공부 의학대를 다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죽었어. 그러면 구원 받아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부를 다 입고 연필이 막 기도만 해. 뭐 노트가 막 이렇게 떴고 가서 앉아가고 그런 거였어. 또 이제 셀러리맨 그런 사람도 또 그런 데를 이렇게. 근데 여기하고 거기는 달라. 칼라가 다르고 크기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거지. 딱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주님의 계신 곳에는 어디든 천국에는 다 뭐라고요? 황금 아니면 보석이에요. 그 뭐요?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정결하시고 성결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몇 장이에요? 15장인가요? 4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장, 11장은 19장.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봤어요. 그리고 주님 발 아래 이 땅을 봤거든요. 주님이 계시고 우리 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보았는데 손을 안 댔다 그러면 안 죽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존귀하죠? 존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두 번째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하면 뭐 생각나요? 먹고 마셨다. 출애굽기 12장 생각나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먼저 3일 동안 어린 양을 준비해놓은 구별해 놓죠. 그리고는 이제 14일날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하면서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주님의 보혈을 바른다 그래야 뿌리는 피란 말이에요. 뿌리는 피와 뿌리는 피가 다르다 그랬죠. 용도가 약간 뿌리는 피까지 대줘야 구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고기를 삶아서 나눠 먹었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를 먹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 때 마태복 2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성만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지다를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자녀들아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 이들이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었죠. 근데 신약에 오실 메시아, 아까 3,500년 전에 24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지속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지킬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내가 왕이 됐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못 지키는 거죠. 교만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잃어버린 언약, 상실한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식이 성찬식. 우리로 말하면 세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먹고 마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임만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역사가 있는데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언약식의 목적, 계약의 목적. 자,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어주면 너희가 모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들었으니 너는 안 들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주인과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언약식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문을 밖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두드린 목적이 뭐예요? 너는 나로도 그렇고 나는 너로도 먹자. 임만을 하자. 우리 연합하자. 하나 되자.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아시죠? 아멘. 계시죠? 아멘. 주님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아침에 무슨 메시지 받았어요? 응? 제가 성령의 사람은 자다가 깨거나 아침에 눈 딱 뜨면 말씀을 주시거나 찬양해 주셔요. 반드시. 그때만 아니다면 수시로 주시지 않아요? 지나가다 야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는 아니어도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세요. 맨 먼저 사랑하면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일하면서도 주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붙여주세요, 전도한다고 막 영혼 죽어가는 영혼 멸망의 사명으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을 붙여주세요. 오늘 한 영혼이라 붙여주세요. 그 뭐예요? 안지나 사나 주님 생각, 안지나 사나 신부가 신랑 생각.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응? 눈물 나오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예요. 주님이 나 먹고 마시고 입만 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서로 네가 너고 내가 나다. 네가 너고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영도 약하고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이제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랬는데 다 물어봤어요. 제가 잘했던 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누가 신방을 해달라면 그게 밖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집에 신방을 해달라는데 가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쎄면은 가지 마라. 다음에 가라. 아 영이 열렸는데 막 기도가 막 보이면 어때? 막 귀신 들려고 헬렐레 하는데 막 어디가 막 있는데 막 어디 다 씹어 돌리고 싶고 막 다 막 뜯어버리고 싶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게 해주세요. 야야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시죠? 나는 보이니까 할 것 같아. 근데 좀 더 성장을 해야 돼. 우리 여동생과 남동생이 누가 뵀는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만졌나봐. 그랬더니 동생이 만졌어요? 근데 야야 그거 네 누나한테 가야 돼. 큰 누나한테 가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네가 때가 아니단 말이야. 다 물었어요. 가라면 가고 가지만 하면 안 가. 근데 오늘 이렇게 단계 딱 되니까 묻지 마라. 네가 너고 내가 나. 너가 하는데 나 있고 너 있는데 나 있다. 먹고 마시는 거죠? 입만 흘리죠? 그 다음에 물었을까요? 이제 성장을 했어. 자랐어. 근력이 생겼어요. 영적 전쟁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묻지 마라. 너가 하는데 나가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먹고 마시자. 같은 이야기죠? 아멘. 아멘. 이렇게 안 물어요.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달라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있을 거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하라고.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주는 찬양하니까 막 회개들이 터지잖아요. 그 신방에도 그렇다고요.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회개 찬양이라고 회개 찬양 다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주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나르고 돌리고 다른 것만 해봐.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인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찬양을 줬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둘이 갔어. 셋이 갔어. 근데 앞에 세 혼자가 있죠. 오늘 몸으로 말하면 모세. 모세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에베를 리더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리더자로 세운 거예요. 못생기고 못나고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해도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웠어. 리더자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고 그 사람한테 찬양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전 꼭 그거 하거든요. 세살 때는 거기 주시는 찬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고 있어? 대신 우리 식구들이 얘기하고 있어. 대신 노고해 주느라고. 그게 딱 적중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찬양에 갔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그날 그 장소에 그 찬송을 주셔. 설교도 그렇다고. 설교도 신방 가면 거기에 딱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교회 가는데도 이 교회에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목회자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역하실 때. 설교 준비할 때도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이제 필요한 말씀 주세요. 어떤 집이 신방 가는데 회개 말씀 주셔요. 근데 속으로는 회개 말씀 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펑펑 자기가 그랬다. 그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막 신방 말씀은 축복의 말씀 나가야 되는데 회개 말씀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거 해야지. 그랬더니 다 모르면서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나라. 그러면 돌이켜지는 거죠. 이게 먹고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흘리신 피 뿌림을 받은 자 성령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힘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적으로 결코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자. 흰옷 입은 자 나오죠. 신약에도 있죠. 흰옷 입은 천사 있죠. 누구였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죠. 자, 그러면 흰옷 입은 천사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신약에서 그런 말씀하죠. 복음서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을 통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세요. 받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주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죠. 바리톤 저음으로. 제가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나요.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또 기도해요. 그럼 또 이제 같이 해. 또 내가 멈춰. 나중에는 잘하는데 여정아, 네, 내가 너를 위해서 두고게. 그러면 온 지점에 녹아들고 주님이 성경대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중보자예요. 진정한 중보자.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서 주님이 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피 흘림이 없어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게 7장 13절에 14절에 설명해줘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온 것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다. 아멘. 뭘로 구원받아요? 주님의 피뿌림으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겼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자가 흰옷 아름다운 세마포 저 천국 가신 분 몇 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어요. 다 여자는 왕들, 남자는 사극에서 나오는 왕들처럼 왕이라고 했잖아요. 영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딱 이게 몇 번 보여주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보여주셨어요. 기도 중에 구원받았다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우리 말씀대로예요. 다.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다른 거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목적은 아까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3단을 했었거든요. 첫째는 재단을 쌓았어요.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재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3단계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8절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금에 계속 이어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전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바로 말씀하옵소서. 제 말씀대로 주님 하겠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귀 밝은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 이제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백성으로 아버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뭘 주세요? 안전을 보장해 줘요. 내 자식이니까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평화와 자유함이 있어요. 누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들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일회성에 있던 그 속죄가 신약의 영원한 단번에 영단번에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피 뿌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셨죠. 주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 예배 장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이 굿뉴스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